오늘은 아바 아버지의 한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중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이 마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무려 161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있는 161절에 걸쳐서 방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 예식 부분과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부분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6절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는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세상 생활에 일단락짓는 마지막 식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드셨던 최후의 만찬이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를 기점으로 하여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떼어주시며 빵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아들고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자, 언약을 체결하자 하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양푼의 피를 가지고 옵니다. 황소의 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를 가지고 와서는 절반은 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절반은 들고서 백성들에게 서약을 맹세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서 큰 말하기를 일어서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탁 뿌렸습니다. 탁 뿌리면서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황소와 염소 계속적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죽어야 되고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가 결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자 그 모든 피가 이제 비로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새 언약의 중보로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뿌렸던 그 언약의 피는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핏부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듯이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행해야 돼.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47절부터 마지막까지 59절까지 47절부터 59절까지 요한복음 6장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기 보면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는 받아 먹으라 했습니다. 받아 먹으라. 자, 이것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받아 먹어버리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나니 나도 너 안에 거하고 너도 나 안에 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식탁을 주님의 보혈 성찬을 우리가 받아버리게 되면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계시록 3장에 보면 더불어 서로 먹으리라.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받아 먹으라 하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계기로 해서 특별한 최후의 만찬을 계기로 해서 특별한 예식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다른 모든 예식은 다 폐지가 되었지만 두 가지 예식은 존속합니다. 한 가지는 세례 예식과 또 한 가지는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지극히 거룩한 예식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식인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주인이 되어서 베푸시는 식탁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귀한 손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식탁을 받고 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나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내가 나는 너희 안에 거하여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식탁을 주님의 살과 피를 성찬 예식을 받을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서 주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갈 오늘 밤에 떠나갈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께서 제자들을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오늘 밤에는 너희들이 연약해서 나를 떠나갈지 모르지만은 결코 완전히 떠나가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 연약한 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다시 모일 것이다. 모여서 언젠가는 주의 성령을 받게 되면 연약한 너희들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번져나갈 것을 우리 주님은 미리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하는 말씀은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장담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장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너무 영적인 교만이죠. 자신감에 차서 무슨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솔직하게 이러는 것이 옳지요. 베드로처럼 주님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지 저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영적인 교만이죠.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 말이 너무나도 합당한 말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꼭 넘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을 부리는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하고 몇 시간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밤 몇 시간 안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까지 나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혼장담했죠. 그러나 몇 시간 후에 이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를 절대로 신뢰하는 인간들은 쉽게 또 넘어집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우리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겟세마네는 그 뜻이 감남산 기슭에 있는데 예루살렘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것은 감람나무가 하나씩 감람기름을 주로 짜는 곳이었습니다. 그 뜻이 기름 짜는 털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많은 감람나무들이 우거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주님은 늘 평소에 그곳에 와서 기도하기에 합당한 곳이었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해서 주님은 틈만 나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처였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또한 그 이름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기름을 짜듯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땀과 핏방울을
흘리면서까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기도의 그 본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11 제자가 들어갔는데 8명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8명의 제자가 한 그룹에 대해서 여기 앉아 있었고 또 조금 더 가서는 3명의 제자, 이너서클 3명의 제자가 핵심 멤버 3명이 또 앉아 있었고 조금 더 가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너서클 핵심 멤버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지난번에 변화산상에 가서 우리 주님이 변화하는 모습까지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핵심 멤버를 우리 주님은 또 지극히 또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정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주님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몸을 입은지라 때리면 아프고 죽음도 두렵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그 인성으로 그 고초와 죽음 앞에서 크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한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중압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죄인이 되어서 잠시나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런 것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심히 슬퍼하고 고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민하여 이 말이 원어에 보니까 페리리포스라 해서 주의에라는 뜻과 고민, 슬픔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민과 슬픔으로 확 둘러싸여 있었던 우리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간절한 기도 자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어쓰고 엎드려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고뇌하는 그 마음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내 아버지여. 오늘 제목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여 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에서는 아바 아버지여 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 하는 말은 친밀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예수님이 친밀했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늘 기도할 때 아버지하고 늘 친하고 있었습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최후의 순간,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맞았을 때에 예수님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하고 싶은,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 고통과 번민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예수님은 그때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최후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만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큰 모범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은 부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슬퍼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이었느냐? 그 고난의 잔이 치워지는 응답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는 담력과 용기와 그런 마음가짐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용기 있게 힘있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인성과 신성의 대조적인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인성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신성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사하고 사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식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 작은 일도 감당할 수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적어도 그래도 3명의 핵심 멤버는 이럴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같이 협력하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3명의 제자는 주님의 그 고민하고 슬퍼하는 마음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잠에 취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다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참 알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제자들이 그럴 줄 알면서도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정말 도울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처절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시험은 사탄의 계교입니다. 이 사탄의 계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 유혹이죠. 템플테이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은 바로 죄된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두 번째 기도는 내 아버지여, 또 내 아버지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와 다른 점은, 첫 번째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지만 두 번째 기도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아담이 되었고, 첫 번째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었던 우리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죽어가는 우리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아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보신 적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피곤합니다. 완전히 졸음에 빠진 상태입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은 책망입니다. 이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죠.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이제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잖아요. 자고 쉬라는 것은 하나의 반어법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고 있지만은 지금 시간이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너희가 알기나 아느냐?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벌써 파는 자들이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26장의 전반 사건입니다. 이제 후반 사건으로 급격하게 돌입하는데 47절부터는 바로 유다가 가정스러운 입맞춤으로 우리 주님을 파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다음 수요일에 이제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의 순간,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평소에 늘 불렀던 그 친밀한 아버지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응답해 주셨고 정말 담대한 용기를 우리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고 나갈 만한 그러한 담력과 용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의연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최후의 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